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 여수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은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형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이제 부활하시기 전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십시다. 3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전통적으로 허용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십자가의 형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거기에 달린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그들이 지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몸이 처질 때 마지막까지 그것을 버텨내는 것은 다리의 힘으로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는 그들, 참 얼마나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고통이 극심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아마 그 사람들은 숨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이내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확인 사살이라고 할까요?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더니 곧 피와 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나? 라고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마지막에 죽으심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정도로 그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3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일들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일 하나하나조차도 작은 일처럼 보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 이 일조차도 예언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기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37절 말씀을 보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아마 사도 요한은 당시에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트라우마처럼 고통스럽게 다가왔겠지만 이후에 그 사건을 회상하고 묵상하며 또 다른 말씀들을 보았을 때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삶의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소망의 믿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3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좀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는 가장 앞장서서 그 일에 매진합니다.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새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하겠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히려 숨기보다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요청에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조차도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함께 생활했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작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후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도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유대의 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사서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낸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때, 우리가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때, 그때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 취약성이 있는 이 가운데 그들의 신분을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용기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을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보여드릴 용기와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사람들이 꺼리고 두려워하는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힘을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를 위하여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주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묵상하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용기를 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용기와 주를 향한 사랑의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어떤 흑암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 마음 중심 가운데 주를 향하여 믿음의 귀한 헌신을 하는 용기와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조차도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